신명기는 원문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순이 다르니까요. 원문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 주목하세요. 갑자기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 이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둘러앉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이제는 도령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직도 쩌렁쩌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앉혀놓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건너다 보면서 모세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걷고 있지만 결코 자비를 허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광야 땅, 죽음의 땅을 거쳐온 그들에게 잠시 휴식을 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잖아요. 더 걸어야 되는데 다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둘러앉기도 하고 서기도 해서 이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세를 향해 주목합니다. 참으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아스라이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을 모세가 주시할 때 백성들도 다 그 시선을 따라서 건너다 봅니다. 건너다 보니까 저 앞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제발 물 달라고 원망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라이 건너다 보이는 저편에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강물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러한 지경이 지천입니다.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뛰어들고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자리 바로 앞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야 거기를 가봤으니까 물이 짠, 바다보다도 더 짠 그러한 곳이라고 알고 있겠으나 아직 거기를 가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있는지요. 그거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곳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성경은 평지라, 모압 평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전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해발로 따지자면 높이가 800m쯤 되는 곳입니다. 한평에 제일 높은 산이 호산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꼭대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해발 35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m면 꽤나 높은 곳입니다. 꽤나 높은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왜 거기를 평지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온 곳이 그 높은 땅이었습니다. 느보 산자락이 있는데 그 산 아래에 다 지금 모여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저 아래가 아스라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평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땅이 갈라진 것처럼 쪼개졌고 건너편에 언덕이 있고 이 편에 언덕이 있는 평지 사이에 골짜기가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봤더니 해발 4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요단강이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몇 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가 하면 1200m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높은 산들이 많은 저 강원도 대관령쯤 가가지고 저 아래 동해안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스라이 바라다보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강릉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저 강릉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대관령을 딱 넘어서면 동해 바다가 눈앞에 들어오는데 시원합니다. 환하게 들어옵니다. 평화롭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말로는 평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언덕배기에서 아래를, 아스라이 보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모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은 요동칩니다. 주여, 참으로 힘들고 모진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마도 징글징글한 그런 40년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광야 생활마저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임무는 다 끝난 셈입니다. 우리가 감회가 새롭다 그럽니다만, 건너편을 바라다보는 모세의 시선과 백성들 시선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백성들은 야,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구나. 드디어 우리가 저 요단 강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벗어나 이제는 물이 흐르고 있는 저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모세는 내가 갈 수 없는 곳, 나는 이제 이곳에서 작별을 고해야 되는 그곳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이전에 시내산 앞에서 가르쳤던 그 교과서를 다시 펼쳐들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해서 시내산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갱신하는 일을 해야만 할 시간이 된 겁니다. 계약서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땅 문서,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집 문서에 대한 것, 전세를 산다면 전세 계약서마저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계약서를 바꾸는 행위, 땅 문서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 이게 오늘 성경에는 언약을 갱신한다, 그런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시내산 앞에서 20세 넘었던 장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모세가 율법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펼쳐들고 성막이라고 하는 율례를 그들 앞에 가르치며 갱신했던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광야를 걸어오면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고 지도자로 모세만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민수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40년 동안 그들이 체험하며 광야를 떠돌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던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그들이 되새기며 걸어왔던 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는데 시내산 앞에서 1년씩이나 걸려서 훈련을 다 시켜놓았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라고 하신 그 땅, 언덕만 넘으면, 산 하나만 넘으면 그들이 차지할 땅이 있는데 그들이 택한 것은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승낙하셨고 모세는 그들에게 정탐할 것을 명령하였고 지파마다 한 사람씩 다 불러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앞에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10명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것은 싸워서 뺏어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빼앗아야 될 땅, 정복해야만 될 땅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니 받자, 주시리라 그 고백을 했지만 10사람 앞에, 아니 백성들 앞에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땅을 이제는 그들이 빼앗기로 작정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 무엇인가? 이제는 그 땅을 주리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빼앗으라, 차지하라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주신 땅을 받는, 은혜로 받는, 선물로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빼앗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로 들려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빼앗을까? 어떻게 차지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부동산법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없었던 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신 땅을 예전에는 그냥 물려받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이제는 빼앗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여를 받을 것인가, 상속을 받을 것인가, 어느 게 더 나을까? 이전에는 부모님 땅이 내 땅이었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지금은 세금을 내야만 내 땅으로 바뀝니다. 빼앗아야 될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성경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내려진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도 몸소 그들이 발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밟고 지나오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불기둥이 올라오고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들은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기필코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빼앗고 차지해야 될 것이라고 여겼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어서 이름만 남기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그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적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이지만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건들이 민수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제 그 사건들을 모세는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낼 것입니다. 아니,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안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으로 들려줄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필요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그곳을 떠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때 벌어졌던 일이 뭔가 하면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 엄청난 사건을 보고 애굽 사람들도 또 다른 이방 족속들도 야, 여기가 진짜 신이라 그렇게 따라 나왔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 나와서 보니까 기적과는 달리 가도 끝이 없는 광야 길을 걷고 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언제 땅을 줄 것인가, 나는 땅 문서를 언제나 받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이 원망을 했고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그들마저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적어도 70대쯤 되신 분들은 예전에 소원으로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에 고기국 한 그릇만 먹었으면 먹었겠다고요? 원도 없다는 거예요. 소원이 그거 말고는 없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거 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없으십니까? 지금도 원망이 있어요. 내가 이 꼴로 살려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거지도 쌀밥 먹는다고 그러대요. 쌀밥 한 그릇 먹었으니까 거지는 만족할까요? 내가 이 꼴로 살려고. 노숙자가 왜 생겼을까요? 그들의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으세요? 이 꼴로 사는 게 불평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들이 못돼 보이고 정말 한탄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모세 형과 그의 누인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정도니까 모세 알기를 모두가 다 우습게 하는 겁니다. 존귀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존귀함이 사라졌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목사를 가리켜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목사님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바뀌었습니다. 먹사라 그럽니다. 먹는 사람이래요.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집사님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 집사님 그런데 지금은 잡사 그런다네요. 잡동사니로 여겨버립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존귀함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를 비방한 게 왜 나왔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비롯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턱 하나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은혜로 있는 곳입니다. 선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빼앗아올 것인가를 결정하던 땅, 그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세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종종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침례하러 돌아다닙니다만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살아계실 때 내가 잘했을 걸 왜 그걸 안 했을까? 턱 하나 안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말을 제가 들었던 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그때 왜 대접해 드리지 못했을까? 그때는 은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망거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정탐한 그 일로 인해서 너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땅인데 갑자기 모세 입에서 너희는 차지할 수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룹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런데 그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주신다고 아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주시는 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권면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 눈에 보인다고 보고하는 그 보고를 그대로 듣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분개했습니다. 온 회중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을 치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죽일 때 돌을 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할 때 돌을 듭니다. 지금 선물로 받으라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진노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진노하셨는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에게 다른 백성을 줄게. 제사장 나라는 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속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전염병으로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염병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모세가 엎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말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살려두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냅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데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더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겠다, 이 말씀은 다 죽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이 백성들 1세대 다 죽고 2세대들은 그러면 거저 얻을 것인가? 아닙니다. 조상들의 그 잘못된 죄악을 그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 40년을 그들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순식간에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40년에 걸쳐서 후대들도 고생고생하게 만드시고 그들도 다 죽도록 만드신 연후에 지금 모세 앞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했던 10사람의 악평했던 그 사람들도 재앙으로 죽게 만드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그들이 올라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갑자기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했던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불평하던 자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떡하겠어요? 야, 이게 아니네, 우리가 잘못했네, 죄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낸 게 뭔가 하면 이제라도 가자, 이제라도 가자. 주시는 선물을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멘하고 받으러 가자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이들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가봐야 헛걸음이야. 이제 이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선물은 저 뒷전으로 던져 놓으셨고 사라졌도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외칩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 사건이 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세의 심중에, 모세의 마음속에 그곳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신명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했던 이야기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느닷없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 만에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더라. 그런데 2주 만에 들어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차지해야 할 땅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땅으로 다가왔더니 얼마 동안 세월이 흘렀는가 하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아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벌써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다 차지해버린 그 후의 이야기라고 모세는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땅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너희가 그때는 어려서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지만, 아니 그때의 너희는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치엄하신지 너희는 그 명령 앞에 지금 온전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시작하는 모세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아니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빼앗아야 할 것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도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빼앗는 자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것은 선물이라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모습을 갖추고, 내가 그래도 이만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리로 가버리면 그것은 빼앗는 자리가 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신명기를 대한다면 여전히 신명기는 좋은 말씀일 겁니다. 좋은 이야기거리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길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되,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 있는지 성경 앞쪽으로 좀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우리 앞에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음성을 되새기며 차지하려고 하는 내 모습과 은혜로 받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싸움을 붙이시고, 제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는 자리로 이 한 주간에도 말씀 앞에 다가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